대종경 제3수행품 35장, 대종경 제3수행품 35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천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천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없는 천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천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자, 이제 이거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포인트가 어디로 가죠? 천록으로 포인트가 가지 않나요? 천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막 도움을 어, 하늘에서 주는 복록이 천록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주는 복록.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서 뭔가 복록이 막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의 포인트는 항상 보면 천록에 가 있는 것 같아. 이 본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면 천록이 나오니까, 천록을 얻기 위해서는 이로의 사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록을 얻기 위해서 이로의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해석이 꼭 보면은 느낌이 천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주종관계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뭘 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즘 본문이 해석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이제 뭐 100% 그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아주 있어요. 왜냐면 설명할 때 보면 꼭 그래. 그러니까 철록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교단 안에서 철록 얘기 많이 하잖아. 40만 없으면 철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니까 철록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 무슨 뭐 그런 어떤 무병장수를 구하고 뭐 어쩌고 일도 잘 풀리고 어쩌고 이런 거 하려면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결과가 아니고 목적이야. 뭘 위한 목적? 철록을 위한 목적이라고. 아니다. 내가 말 똑바로 하고 있나? 철록을 위한, 어,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은 결로가가 어디에 있느냐? 철록에 있는 거야, 철록에. 철록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일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인문学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그래. 좀 유치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록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라. 이 본문을 할 때. 근다고 해서 빼란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철록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니까. 중요한 것은 사심 없는 자리. 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좀 차근차근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하늘 사람은 하늘나라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람은 뭐가 하늘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하늘 사람은 하늘을 품은 사람이 하늘 사람인 거지. 하늘을 품은 사람이 하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의 하늘은 뭔가 사심 없는 마음. 그러니까 사심 없는 마음이 하늘이고 사심 없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저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천록이 나오나니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사심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만 있나? 사심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만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수도인들이 사심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럼 수도인이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셔. 내가 만약에 사심 없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젖이 나와?
내가 사심 없으니까 어머니 조시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하나의 예야, 예. 그 예는 예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해.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로 들었지만,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다른 욕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욕심이 없는 건 아니야. 대종사님이 어린애를 가까이에서 막 키워보지 않으셔서 모르셨을지도 몰라. 대중들 보살펴야 되니까. 옛날 어른들은 집안일을 안 돌봤어요. 예? 그리고 그래야만이 훌륭한 어른이라고 칭송받았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 뭐, 1년에 뭐 한 번 집에 간다는 둥 막 이런 말씀 하고 그랬거든. 근데 애는 있더라고. 그것도 참 신기해. 그거 보면. 애는 여럿 있어. 1년에 한 번씩 다녀가셨대.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포인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제가 키워보니까, 어린아이도 사심 다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게 뭐냐면, 아는 게 조금이라서 욕망의 범위가 작을 뿐이지, 이놈도 맛있는 거 더 처먹고 싶고, 예를 들면, 어?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있더라고. 사심이 없으면 굶어 죽겠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프고 막 더 먹고 싶은 이런 욕망이 없다 그러면, 울지도 않을 거야. 안 울면은 뭘 주겠어? 얘 욕망을 알 수가 없는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똥을 싸놓고 애가 안 울잖아? 그러면 맨날 수시로 거기를 뭐 기저귀를 까보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맞춰 우니까? 아니, 이거 그럼 딱 벌써 경험 몇 번 해봐야지. 배고프다. 아니면 열이 높다. 아니면 기저귀에다가 뭔가를 싸가지고 얘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얘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그냥 우는 거야. 구분이 없어. 그냥 울어. 그러면서 이제 몇 번 해보면 알지. 밥은 얼마 전에 줬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면 기적이구나. 바로 나오지. 이제, 이런 식인데, 애들이 사심이 전혀 없다. 아니야, 욕심이 있어요. 애들도. 네, 욕심이 있습니다. 아는 게 너무 적어서 그렇지. 그러나 어른만큼은 아니겠지. 어른만큼 분별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사심 없는 것은 오히려 성자들이지. 공부를 정말로 아주 고준하게 한 학마 이상의 성자들. 이런 분들은 사심이 없어. 어린애보다 훨씬 더 사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어린애들이 더 사심이 없는 건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게 꼬맹이들은 어떤 아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욕망의 방향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거든. 단순 명료해. 그러니까 사심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불편하면 울고, 그냥, 기분 좋으면 웃고, 그냥 이것만 있으니까 애들이 복잡한 마음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진짜 사심 없는 건 학마 이상의 도인이 사심이 없는 거고, 어린애도 사심 덩어리야. 제가 볼 때. 통제 안 되는 그냥 욕망 덩어리입니다. 어린애들도. 자, 근데 철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 그러면 보통은 그때의 철록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젖을 철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아마 이 문장 구조 안에서도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닐 거야. 어머니의 대동사께서도 아마 그 예상하고 철록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 국한시키면은 안 되고, 철록이라는 건 뭐냐면, 천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천지 같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떠한 것들이 철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사심이 없음으로 해서 발동되는 그 어떠한 것들. 그게 철록이란 말이에요. 사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도 괜찮고. 사심이 없으니까 망상이 없어. 망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잘 돼.
그리고 악업을 안 지어. 그러니까 복이 쌓여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천록은 어머니의 젖이 아니야. 사심으로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천록은 그 천지 같은 그 마음으로 해서 발동되는 모든 인과적 결과물이 천록인 거야. 이 법문을 놓고 1차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너무 이제 답답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천록 그러면 하늘이 어디에서 뭔가 기운이 있어가지고 엄마의 그냥 뭐 몸에서 이렇게 안 좋은 젖이 나오고 항마 이상해. 내가 50대에 항마 있으면 부모님 살아계실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젖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센 코미디냐고. 그거 아니라고, 해? 그거 아니야. 천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천지가 주는 복록이 있다는 거야. 그 천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복락. 이게 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천지 같은 마음으로 가지면 일상이 어떻습니까? 순리대로 잘 풀리잖아. 예를 들면 아까 뭐 미운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마음이 여여하고 특별히 저기에도 끌리지 않고 하는 그 예를 들면 그 여여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게 천록이잖아. 일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잖아. 그런 게 천록이라고. 얘는 번뇌가 막 시끄러운 일이 당했는데도 천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서 또는 그걸 또 저기 뭐 화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초월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천주가 주는 목록이지 뭐 다른 게 천록이겠어요. 이런 게.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천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없는 천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천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그렇죠? 수도인들이 그 사심 없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나의 권위를 부리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려고 하면 교화도 망치고 사람도 잃고 그런데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내가 사심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사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주고 또 반대하면 내려놓으면 되고 내가 조금 내가 욕심을 좀 부렸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면 내가 안 해야지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해줘요. 그런데 막 고집 부리고 끝까지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망치더라도 건물 하나 세워놓고 건물은 섰는데 교당은 텅텅 비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그게 철록길 막히는 일이라고. 철록은 보면 철저하게 철록은 어떤 곳으로부터 오느냐?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야. 물론 내 마음에서부터 사심이 없다는 건 내 마음이 이미 천지가 됐다는 거고 그 천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네. 다 원만해져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면 일도 잘 풀려요. 왜냐면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은 사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욕망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걸 아니까 협력하고 도와주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말씀에 너무 맞는 말씀이지. 수도인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없는 철록이 따르지만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까. 정산종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못난 도인이어야 끼니를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끼니 걱정하는 도인 못난 놈이야.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삼시세끼를 못 먹고 살아서 걱정이냐고. 내가 정말 법력이 좋아서 누군가가 공양을 많이 한다면 좋지만 부족하면 밖에 나가서 일해도 되는 거거든. 알바를 뛰어서도 먹고는 살아. 끼니를 걱정하는 정도 되면은 정말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거잖아. 교무가 무슨 가서 일을 해야 돼? 나를 왜 여기 보내놔가지고 일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편한 데서 잘 먹고 잘 살더만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면은 못난 거예요. 못난 거. 어차피 우리는 여기 출구할 때 물질적 쾌락이나 어떤 부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로서 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처음에 출가할 때. 만약에 그걸 위해서 출가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속였든지 그 사람을 속였든지 아니면
그 세월 동안 여기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거 뭐하러 왔는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여기는 그걸 구하러 온 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철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수도인은. 철록을 먹고 산다. 그리고 수도인뿐만이 아니죠. 모두가 다 철록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대종사님 본문 중에 동물은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그다음에 동물은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 뿌리를 박는다면 뭐야? 하늘에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맥을 대고 하늘의 기운으로 그 하늘이 어디냐고 저 하늘이 아니라고 저 하늘이 아니 우주 만유의 본원짜리 우주 만유의 본원짜리가 그게 천이에요. 그게 하늘이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거기 선풍자리에 뿌리를 받고 사는 거야. 거기에서 나오는 복록으로 산다고. 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철록이야. 그게 철록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철록인지를 모르고 항상 자기의 부족한 데 빠져가지고 왜 나한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안 풀리나 이러면서 철록을 기대한다고. 아니라고. 지금 숨 쉬고 말하고 이런 게 철록이야. 아파봐요. 아파봐. 정상적인 사람만큼 부러운 게 없잖아. 진짜야. 나는 근데 저는 우리 애가 둘 다 건강하지만 다른 집 보면은 아이가 처음에 나올 때 정신적으로 문제 있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상상도 안 돼, 상상. 그걸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갈까?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아이를. 우리는 끝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 20살 나면 넌 이제 나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부모는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 공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해.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진짜 복 받아도 오지게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평범하다고 하는 거, 내가 특별히 어디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 없고, 정신적으로 큰 문제 없고, 그런 것만 해도 진짜 엄청 복 받고 사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만큼 일은 잘 돼야 되고, 막 이러면서 오만 사심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별 문제 없는, 괜찮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거든, 너무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렇지. 지금 그 아래쪽을 조금만 내려다 봐도 내가 처한 위치가 너무 감사한 위치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과적 차원을 떠나서도 그냥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 하나 품고 살면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지옥에 떨어져도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우리 육도, 윤회로부터 해탈한다. 또는 열반락을 얻는다 할 때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청정한 자리에 안 놓치는 거라고. 지옥에서도 청정한 자리에 안 놓치는 이것을 보고 지장보살이라고 말해.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데 무엇이 지옥 중생 제도하냐고요. 진짜 지장보살이 들어와서 제도해? 진짜 사람 모습을 한 지장보살이 그 사람을 제도하냐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나를 누가 제도하냐고. 청정한 자리가 제도해. 그 청정한 이 자리가 지장보살이야. 내가 부처님 찾는데 관세음보살 찾잖아. 응? 일이 안 풀리면은 내 천수차랑 관세음보살이 민간신앙에서 유행 아닙니까? 그 손도 10개고 손도 1000개고 눈도 1000개라. 중생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다 보고 해가지고 다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들어서 그렇게 하냐고. 뭐가 천수차랑 관세음이냐고. 그게 철록이라고, 그게 철록. 철록이에요. 철록. 천복. 또는 철력.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은 다르고 뭔가 다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청정한 이 한 자리다. 그러니까 이때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한 위력이 아니다. 내가
내 천지 같은 나의 본래성을 회복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온다. 천지 보온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죠? 천지 팔도가 쭉 있어요. 그게 천록이에요. 천지 팔도가 천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수행품 35장의 천록을 어머니의 젖 이렇게 해석하시는 마시라. 그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좀 해석하지는 마시라. 그때 천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일원상의 자리로 파악한다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본의에 훨씬 가까울 거다, 그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각자가 일단은 성불의 길을 가야죠, 우리가. 근데 그게 가장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게 없이 예를 들면 뭐 주변적인 것만 가지고 뭐 교화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성불의 길을 분명히 가는 사람이어야 이제 옆에 어떤 것들이 다 그 길을 가는데 합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제 상승 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여튼 기본 전제인 것 같아. 그게 기본 전제야.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핑계만 따지고 그럴 일은 아니야. 또 그런데 또 그것만 다도 아니거든. 그것만 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성장을 보려고 하면 미천도 좀 있어야 돼. 그냥 뭐 맨땅 파가지고 세상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은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 같아.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모시고 사는가. 하늘을 모시고 하늘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천복을 누리면서 천록을 가지고 그 하늘의 복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가. 진짜로 뭐 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쪽에서 뭐 안 떨어지나 밖에서 누가 뭐 안 도와주나 이렇게만 바라보고 사는가.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다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을 모신 만큼 하늘에서 무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죠. 그 철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하늘 같은 마음이 예를 들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일원상의 자리 하늘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다 갖춰진 자리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의 결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대중과 세상이고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구절이 나와. 천지 보온의 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천지가 그냥 내가 되어서 내가 천지행을 하자. 사실은 그게 천지 보온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천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내 마음속에 그 일원상의 자리가 천인데, 청정한 이 자리가 천인데,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갖춤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을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잖아. 내가 걸어가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이게 천록이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천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러한 마음을 씀으로 인해서 인과적으로 파생돼요. 관계가 회복되고 일이 좋아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이게 두 번째라고. 그러니까 천록을 두 번째까지 가지 말고 첫 번째에서 이제 먼저 알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스텝을 내뱉기 전에 한 발짝 내뱉기 전에 이미 우리는 천록 안에 들어와 있어. 천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천록이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불공의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인간 관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복록의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원적으로 한 발짝 뛰기 전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천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점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 잘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다 그거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네, 그렇게 되겠죠. 네.